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때 민주당 후보였던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후보죠. 4건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전국 인구의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 지방과 막 너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행정 중심의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서 이것을 좀 분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에도 좀 균등하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였죠. 그 후에 세종시가 건설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아직.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수도를 옮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그런 세종시가 세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 그 세종시의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47.9%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서울로 출장을 온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출장 오는 목적의 72.3%가 국회에 가는 거예요. 국회 가서 업무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 그래서 실무적인 일 때문에 장관, 차관, 실장, 국장들은 그냥 거의 서울의 상주에 있대요. 막 이 사무실이 2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총리, 행정부의 3분의 2만 지금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 있고, 대통령, 6개 부처, 국회는 아직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수도를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마치 왼쪽에 있는 심장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는가? 그것은 불균형을 바꿔보려고, 큰 사회 경제적인 흐름이 도시로 집중되고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이 큰 흐름을
이 물결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도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천도한다 그러죠. 천도, 수도가 옮겨졌습니다.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반정을 일으켰죠. 군사 쿠데타로 위화도 회군을 하고 정권을 잡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당시 개성에 있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거였어요.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년 만에 옮겨버렸어요. 지금은 16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그때는 2년 만에 해버린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개성엔 과거 고려 시대에 중신들이 고려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이 토호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뭔가 새 나라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 끊어버리고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려고 분위기를 완전 바꾸려고 한양으로 천도한 겁니다. 그래서 한양이 수도가 됐고 500년 이상 수도였고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거예요. 무엇을 바꾸려고 할 때 완전히 그 메이저하게 바꿔버리려고 할 때는 이런 도시를 옮기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이제 분배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갈렙에게도 주고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불평했습니다. 항의했어요. 자기들은 특권이 있는 지파인데 특권 하나님에게 그 축복을 약속받아 그래서 자기들이 큰 민족을 가족을 이룬 특권받은 지파인데 서쪽 땅에서 제비 한 번 뽑는 걸로 둘이 그 땅을 갖는 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한 항의였습니다. 자기들이 더 편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욕심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잘못된 항의에 되게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일단 잘 들어주었어요. 잘 듣고 말씀으로 이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축복받은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니네 가서 개척해. 할 수 있어.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할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두면 뭔가 좀 영적으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1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네,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된 건 이미 정복된 땅이라는 뜻을 합니다. 이미 정복된 땅 실로에 회중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보세요. 아직 땅 분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길갈에 뭐가 있어요? 12개 돌. 하나님이 요단을 거르고 가나안을 주셨다고 상징한 그 12개의 돌이 있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 길갈. 그래서 길갈에 본부를 두고 헤드쿼터를 두고 거기서 전투하러 나가고 회의를 하고 그것이 본부였어요. 그런데 땅 분배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급히 짐 싸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로. 왜냐하면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7년 동안 가나안을 남에서 북으로 막 점령하면서 이들이 전투하고 막 앞으로 나갈 때는 이들의 영적인 긴장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를 하면서 길갈에 있으니까 머물다 보니까 스멀스멀 곰팡이가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듯이 그들의 영적인 긴장감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게을러지고 욕심이 생기고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더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욕심이 생긴 그런 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빨리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 물결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겁니다. 요셉 지파들이 족장 회의를 다 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가 거기서 왜 우리는 하나만 줘요? 우린 특권 있는, 다 알잖아 우리가 특권 있는 지파라는 거. 그럼 우리 하나를 더 뽑아야지. 왜 우리가 유다나 뭐 베냐민이나 얘네처럼 하나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요번에 설에 그 세배 받잖아요. 세배. 조카들한테 세배 받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는 조금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좀 차이를 줘서 세뱃돈을 주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더 크니까. 유치원 졸업하는 조카 녀석이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초등학교 졸업하는 형이 있었는데 왜 자기 형이랑 틀리게 줬냐고. 똑같이 달라고 막. 그래서 끝까지 안 줬어요 제가. 교육적으로 나쁜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더 달라고 하고 누가 더 특권이 있다고 하면 속으로 불편해져요. 속으로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영적인 불편함들이 지금 그들 공동체에 팽배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길갈에 있었던 그 베이스 캠프를 실로로 옮기면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실로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실로? 참 실로 지도가 작죠. 네. 여기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있는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머물었죠. 캠프를.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간 거예요. 실로. 이 실로가 어느 지파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길갈에서 더 안쪽으로 중심부에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을 기억하십시오. 이 실로로 이동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기에 용이했어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한양에 물길도 많고 육지로도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한양을 수도로 세운 거거든요. 실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파들이 오기에 편했었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 분열의 모습이 막 보이는 지파들이 여기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라 그랬죠? 에브라임.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리더십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실로에 백성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란 이름이 휴식, 안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 안식. 지금까지는 전쟁하면서 쉴 틈이 없었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실로를 도읍으로 삼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쉼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기 전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매년 이곳에서 온 백성이 모이는 제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가 그 중심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실로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막이. 이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왜냐하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또 이 회막에서 모든 지파들이 같이 만나니까. 그래서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예요. 이것은 성경의 장막 또는 성막으로도 불렸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는요. 이 회막이란 말이 지금 처음 등장해요.
지금 처음 등장해요. 회막은 광야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어요. 이 장막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장막을 모시고 이 회막을 모시고 유람을 했고 그리고 길갈에 이 장막이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집을 지으라고 당신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막 좀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좀 머물 집을 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위례 신도시엔 아파트가 다 새 거잖아요. 가보면 막 의리의리합니다. 깨끗하고. 그런 멋진 장소가 필요해서 이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omnipresent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소부재, 편재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장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장소가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처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딴짓하니까,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죄짓고 떠나고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서 너희 가운데 두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깨닫고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당신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회막을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잖아요. 이런 기적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왜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맘 상하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참고 받아들이면 불편해지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여러분, 기적은요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 이스라엘 그들 앞에 회막을 지시고 내가 여기 거하겠다. 불편함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편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에 갇히는 거죠. 엄청난 불편함이거든요. 주님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와 화해하는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아무것도 아닌 난데 영향력이 생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 그것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편하고 내 유익만 구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으로 선포돼요. 여호수아서 이전에는 회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 전에. 오늘 본문에 회막이 나와요. 이전에도 회막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그 회막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회막을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 어디예요? 실로. 회막은 광야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처음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내가 처음 내 이름을 실로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름은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이름을 주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실로에서 통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평정되고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자 이제 하나님이 그곳을 첫 번째 영적인 수도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예요. 이 회막이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동식 천막 텐트가 이제 고정된 건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인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성전이 건물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회막에 완전히 올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회막의 모형을 본따서 물두망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막 그 촛대도 만들어 놓고 막 전시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아름답고 참 훌륭한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끝난 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에 좀 정성을 쏟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제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이동식 텐트는 낡아서 없어집니다. 건물인 성전은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사람으로 바뀐 성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땅 중심에 가나안 중심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곳에 만남의 장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 것, 이것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되거든요. 교회 오실 때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정, 일터, 성전인 내가 들어갈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저기서는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저희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2개를 다 누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 8층인데 13층에서 어느 분이 2개를 다 눌렀어요. 누군가 봤더니 교회 가시는 권사님이에요. 나와서 교회 버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쉽죠. 오히려 성전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파트에 이렇게 맨날 공고문 붙어 있어요. 하나만 누르세요. 그럼 지켜줘야죠.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편법 쓰고 욕하고 죄짓고, 교회 오는 건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수도를 옮기세요. 그리고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선포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요, 전쟁터가 만남의 장소가 돼요. 전쟁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영적인 수도를 옮기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1절 한 구절 묵상했는데 설교 시간이 엄청 다 지나갔어요. 걱정되시죠? 2절부터 9절까지 남았는데 설교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내에 끝납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실로에 그렇게 모인 지파 중에 5개 지파, 이미 땅을 받은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렇게 7개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14장에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14장에서 이미 다 제비 뽑아서 줬는데, 아니 이들이 아직 19장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제비를 뽑지 못했다고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14장 1절 2절은요 그때 다 제비를 다 뽑았단 말이 아니라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받은 거다, 이렇게 총론, 서론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제비 뽑지 않은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책망해요. 왜 지체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운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업셋,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그냥 뭉구적 거리는 이유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고 전쟁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차일피일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굳이 막 일어나서 땅을 받으러 갈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영적인 해이함. 또 하나는요, 화가 좀 나 있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없이 자기들 스스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불안해지죠. 이런 부정적인 영적 기류가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수도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된 거죠. 정복은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가나안 땅을 다 쫙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거점만, 지금 31개의 성의 거점만 막 점령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가서 나머지 땅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에 남아 있었던 족속들이 다시 힘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거처를 세우겠죠. 미루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하고 적극적으로 뛰어가라, 이것을 명령하는데 4절 그리고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지파에서 총 3명씩. 그럼 몇 명이에요? 네? 21명. 네. 아주 굉장히 간단한 산수죠. 21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직접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몇 조각으로? 7조각으로 그려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건요, 하나님과 사람의 콜라보예요. 거룩한 협력,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이들 소유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려오는 거예요. 가서 그려와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그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몇 명 보냈다 그랬어요? 21명. 여러분 40년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이 몇 명 보냈는지 아세요?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 보냈어요. 맨 처음 정탐 때 1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에 정탐 보낼 때 몇 명 보냈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 라합과 이렇게 썸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2명 보냈어요. 2명. 네. 지금은 몇 명 보내는 거예요? 21명. 여리고로 정탐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낼 때 가나안은 누구 땅이었어요? 가나안 사람 땅이었어요. 지금은 가나안이 누구 땅이에요? 자기들 땅이에요. 이상하죠. 내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훨씬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미 가진 땅인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돼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편했는데, 교회 안 다닐 때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됐는데, 교회 다니고부터 몸이 아프고 교회 다니니까 사업이 안 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사탄이 저희를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납둬도 별일 안 생기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21명, 역대 최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더 무장해야 되는 거고, 더 위기감을 가지고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건 줄 아시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40일 특사가 끝나잖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세요? 이제 올해 내가 할 건 다 했다. 40일 했으니까 내가 올해 신앙훈련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40일도 마쳤으니까 올해 365일 다 해보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셔야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3월에 커브가 개강하죠. GBS가 개강합니다. 지금 GBS를 마가복음 강해로 이제 할 생각인데 약 20주 정도가 될 거예요. 20주 정도. 목사님은 진짜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야? 여기 쉬지 못하게 이렇게 부담되게 일 만드는 거야. 제가 일을 만들고 부담을 드리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린 계속 후퇴되고,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다운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을 그리는 거예요. 직접 가서 땅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땅을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준다. 그 땅을 그려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으로 또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려면 그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려야 됩니다. 땅밟기, 그런 면에서 이것은 땅밟기거든요. 땅밟기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예수님 찬양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삼겹살 꺼먹고 불상에 페인트 칠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땅밟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깽판 치는 겁니다. 그냥 깽판 치는 거예요. 땅밟기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그것을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땅밟기예요. 불법과 죄가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가서 담대하게 침투해서 우리의 영역을 그려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이만큼이 내 거다 라고 그려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땅밟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로에 하나님의 처소를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이제 일어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천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런 결단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 결단으로 예수를 품고 거룩한 영역을 그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